창조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집, 그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소는 가로 세로 50규빗의 정사각형 모양 두 개가 연합해 있습니다. 앞부분의 정사각형은 마당, 뜰로 불리고 뒷부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부분으로 성소라고 불립니다.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부분의 정사각형의 뜰, 마당이 나옵니다. 이 마당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당을 대각선으로 접으면 정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죄가 전가된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제물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의 불로 인치셔서 연락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면 죄인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경험이란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받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경험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칭의, 곧 하나님의 법을 받아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법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이란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며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마당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새 언약으로 연합되는 곳입니다. 다음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성소 부분을 가운데 대각선으로 접으면 정가운데 지성소에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가운데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계명을 지키며 성소 안에 들어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법을 지키며 거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정사각형의 영역을 가운데 하얀 점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으면 십자가를 표상한 번제단과 계명을 표상한 언약궤의 하얀 지점이 입맞춤을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치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진리의 내용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죄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진리가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죄사함을 받은 믿음이면 우리는 모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죄인에게 죄를 제거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의를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생명과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진리,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도를 무시한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일이 불법이며 비진리입니다. 성소의 도면에 마당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와 성소의 핵심 내용인 법의 만남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집 사랑의 원칙은 감정적 원칙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계명이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구원의 도의 원리와 새 언약과 법의 관계가 성소의 청사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 뿌려지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피의 속죄는 지성소 대속죄일 심판에서 자유케 됩니다. 영생을 살기 위하여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리스도께서는 변호해 주실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주신 아버지의 의의 옷을 주장하며 변론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만 법이 창조됩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법을 받아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성령으로 창조되는 일입니다. 성소는 죽음과 부활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성소에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미련한 처녀로 판명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모르는 사이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 성소의 원리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성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했는가? 죄사함의 경험을 진정으로 했는가?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 지성소의 심판에 대하여 준비를 했는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신앙이 성소 안의 신앙이 아니라면 성소 밖에서 아직도 모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불신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의 영을 진심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성소의 구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성소에 있습니다. 꼭 적용시키시고 자신의 경험으로 성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소는 죄인에게 법이 창조되어 의인이 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소 마당에 성령의 침례는 법이 창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착한 일,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고 좋은 마음을 얼마나 갖느냐 등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과 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고 선교와 전도와 온갖 믿음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단으로부터 온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자녀와 같은 법으로 동거하며 성전에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을 가지고 법을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법에 기초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법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해야 합니다. 습득한 후에는 바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 창조에 관하여 반드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에 관하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과 죄에 대한 승리와 공생애의 능력이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을 낮추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침례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온전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여도 자기식 복음이 되며 불법이 됩니다.
이 시간 성소회도를 통하여 성령의 침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법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에 대하여 높은 표준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